안녕하십니까. 자, 네. 작년 12월 달에 단에 또 차례가 되어서 오고,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또 수요 집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성도님들한테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단에 또 올라오니까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예배당 와서 성도님들 얼굴 또 뵙고 함께 또 찬양도 이렇게 드리고 참 너무나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의 근황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귀한 생명인 하온이로 인해서 할 것도 많고 또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정신 없지만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와 자매가 처음 하는 육아이기 때문에 버겁기도 하고 좀 서툴러서 잘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온이를 통해서 좀 보여주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이 끝나기도 전에 2월 15일 날 수요 집회 차례가 딱 정해져서 어떤 주제로 교제를 나누면 좋을까 그동안 또 기도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중고등부 학생회를 준비하면서 묵상한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났고 이걸 함께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학생회에서는 계속 그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로 이렇게 교재를 나누고 있는데 이번 책의 주제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주제이고 그 중에서 지난번에 내가 늘 기쁜 이유를 말해줄게 라는 제목으로 이 빌립보서 1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빌립보서 1장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제가 묵상한 내용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빌립보서를 보기 전에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이게 사도행전을 먼저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이방인들의 도시들을 다니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그 이후에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 15장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흠장력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5장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이 아닌 어떤 행위나 노력 이런 다른 조건이 있어야 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 다른 조건이 붙어야 하는 이런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에 대해 또 회의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내용을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36절에서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하니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이 전해진 지역으로 다시 방문하자고 이제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의견 차이로 인해서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갈라지게 되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향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방문하면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서 16장 9절에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이제 바울을 막으시고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 마게도니아로 떠나도록 그렇게 또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 빌립보는 이 고대 이 마게도니아의 로마 식민지로 빌립보 교회는 전 그러니까 유럽에서 맨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세 옥간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이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서 바울은 안식일에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되어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가에서 이 자주세 옥감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장면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서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이번에는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린 소녀를 만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녀의 점치는 능력이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였는데 바울과 실라는 소녀에게서 이 영이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주인들은 그들이 도시를 어지럽게 한다는 이유로 치리자들에게 끌고 왔고 치리자들이 채찍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는데 큰 지진이 나고 또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결박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때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걸로 생각해서 이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그 간수들은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의 집으로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온 가족이 침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에 와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이러한 또 일이 일어나서 간수에게 또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모두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빌립보서 1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지고 약 1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서는 이 편지의 시작 초반 부분에 어떤 인사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적고, 그 다음 12절에서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먼저 인사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전한 후에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전합니다. 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이런 기회가 되었다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것인지, 이제 물론 이때는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또 바울이 또 어떤 상황들을 경험했는지 또 고린도서에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 벗었노라.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수많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바울은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소망은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원하였고 죽는 것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이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 몇 년 전에 한참 유행하던 그런 단어가 있는데 욜로라고 그런 단어의 뜻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건데 이 바울의 이 빌립보서 1장에서의 이 고백은 정반대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원하였고 또 오히려 죽는 것은 이런 자신에게 이득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화요 자료를 통해서나 여러 경로로 그 많은 성도님들이 그 리처드 원브란트에 대한 이야기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그리스도인이 겪는 그런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그리고 전에 그 단을 통해서도 이제 전해졌는데 그 짐 엘리엇 이 형제님에 대해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듣고
또 그 형제님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짐 엘리엇 형제님의 일기장에 이러한 기도가 있었다고 그 전능자의 그늘 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섬기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또 짐 엘리엇 형제님의 기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또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고난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증하면서 이 편지에 적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이나 이 짐 엘리엇 형제님 등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참 많은 고난을 겪은 이러한 간증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바울은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라고,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것도 하나의 특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본 바울의 고난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 되었다고 바울은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또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이 고난을 받고 인내로 견디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또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당한 고난이 또 어떠한 결과를 또 이렇게 나타나게 했는지 간증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저는 그렇다면은 나의 삶에 어떤 고난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요새 공감을 하시겠지만 가스비가 많이 이제 올랐죠. 그래서 저도 작년 겨울에 비해서 가스비를 훨씬 많이 내고 또 이자도 많이 올라서 전세대출 이자도
엄청 많이 올라서 참 많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또 모든 일상이 이제 하온이가 저희 가정에 생겨서 하온이한테 맞춰져 있어서 저의 일상이나 자매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저의 삶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쳇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삶에서 일하고 또 하온이 양육을 위해서 또 시간을 쓰고 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지만 참 이 상황 가운데서 또 어떨 때는 참 힘들다 이런 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풍족하고 걱정이 없는 그러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나에게 고난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한 것들이 전혀 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동안 내가 기도하는 거,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저의 기도와 저의 간구가 앞서 제가 읽었던 이 짐 엘리엇 형제님의 이 기도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위해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또 드리고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저의 기도는 항상 저와 저의 가족을 위한 어떤 편안함이나 안락함을 위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한창 놀고 먹고 잘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또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지금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업무를 잘해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한 기도를 저는 주님께 또 드리고 있고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야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 주님께 또 지혜를 구하고 온통 저와 가족의 편안함을 위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있는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다고 하는데 저의 일상은 이러한 싸움으로부터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없다고 그렇게 또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저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또 생각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더 이 온 세상이 정말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참 우상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휩쓸리지 말고 저희는 더욱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고난을 겪을 때나 또 이 원브란트 목사님이 처한 상황에서나 또 짐 엘리엇 형제님이 처한 상황에서도 처한 상황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바울이 말한 이 동일한 싸움, 바울이 겪고 있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겪고 있는 이 동일한 싸움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며 그 가운데 마주하는 고난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저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저의 하루가 참 무엇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똑똑히 기억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것을 이때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바울의 서신서나 또 앞서 말한 믿음의 선진들이 겪은 이러한 상황들이 저에게 또 동일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어떤 세상에서의 안락함이나 참 이런 거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는 또 이러한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삶을 또 이렇게 고난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 유튜브에서 그
CBF 선교회에서 있었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목이 교회의 접근성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강사 형제님이 이야기하는 이렇게 모임이 겪는 이런 몇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강사 형제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공감할 만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교회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저도 이제 오갈 때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뭐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들으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구도자들이 모임에 대해 접근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고민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게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 접근성, 그러니까 예배당에 어떻게 오게 하고 또 예배당은 어디에 위치하는 게 좋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 등을 이제 언급하셨는데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되기 전에도 저는 말씀을 저 캠코더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렸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보면 앞쪽에 제가 예배당에 오면 앉아 있었고 앞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또 말씀을 들었었는데 요새는 항상 맨 뒤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온이를 돌보는 자매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뒤에 앉아 있었는데 뒤에 앉아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이제 하온이를 이제 돌볼 때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아쉬움이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러한 시설이 있었으면 조금 더 편했을 텐데, 이러한 공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러한 또 생각들이 많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쉬워했던 거는 어떤 저의 편의, 어떤 성도님들의 편의까지만 저는 고민을 하고 아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강사 형제님은 구도자들이나 또 외부 모임에서 청거해오는 어떤 성도님들이 어떻게 또 느끼는지까지 고려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걸 구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저의 마음을 돌아봤을 때 저는 또 저의 믿음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뭐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예배당에 있으면 당연히 너무 좋겠지만 뭐 그만큼 많은 비용이 또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내가 편한 거를 먼저 생각한 건지 뭐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한 영혼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 근처에 있는 꽤 규모가 큰 그런 개신교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카페가 있는데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 시설도 좋아서 제가 자주 그 카페에 가서 이용을 했었는데 갈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거기 막 청년들이 같이 교제하고 있고 여러 성도님들이 막 찬양도 부르고 있고 하는 걸 볼 때 우리 예배당에도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러면 막 이러한 것들도 할 수 있고 막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도 이러한 좋은 시설로 어떻게 구도자들을 오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내가 편하게 이렇게 할까만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그 성도님들 아실 텐데 이제 청년들 아실 텐데 당근마켓이라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중고 거래를 하는 앱인데 육아용품을 여기서 많이 사고 팔고 해서 정말 자주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기업의 가치가 3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기업 가치가 높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지역 기반으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중고 거래를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역에 있는 광고들이 올라오게 하고 그러한 것들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서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당근마켓을 이제 보다가 어떤 무료로 영어를 수업을 한다고 해서 눌러봤는데 집 앞에 있는 제가 잘 아는 그 교회에서 하는 영어 수업이었습니다. 뭐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원어민에게 정말 비싸게 영어 수업을 들으러 강남까지 가고 종로로 가고 이렇게 학원을 다니는데 이렇게 무료로 하는 데가 있어서 이러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고등부 학생회에서 학생회 이제 학생들 친구들이 저희가 교회에서 저희가 레크레이션을 정말 재밌게 한다고 얘기를 해서 3월 첫째 주에 친구들이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날 레크레이션 한다고 해서 오는 건데, 그럼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오게 하고 그게 결국 전도 집회까지 뭐 어떻게 오게 할까, 이러한 것들을 어제 이제 학생회 교사들과 함께 회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참 이런 관심 없는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교회에 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회의감도 있었는데, 뭐 방법이 옳고 그른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이 구도자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다른 대안을 고민하지도 또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앞서 얘기한 사도 바울이나 다른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을 먼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어떤 것에 우리의 삶이 갔을 때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을 때 또 어떠한 우리가 고난들을 겪고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 저는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항상 주님을 향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간증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 역시도 그 접근성, 교회 접근성에 대한 그 말씀을 줌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이제 예전과는 달리 요즘 세대들이 스스로 예배당을 찾아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또 이제 누군가의 소개나 관계 전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로 초청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물리적인 그러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참 교회에 왔을 때 마음의 그 접근성, 마음으로 굉장히 친근하고 포근하고 또 사랑을 느끼고 또 재미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런 접근성 안에 요즘에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 지하에 있다가 또 이곳으로 온 것도 참 정말 감지덕지하고 감사한데, 이제 또 좀 더 넓은 장소로 옮길 그러한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키즈룸도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떤 아는 분을 통해서 자기 교회 좀 자랑을 좀 하더라고요. 키즈룸이 있다고. 그래서 영상도 한번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내왔어요. 이제 핸드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집회 시간에 거기서 관리하는 우리 청년이나 또 부모님 한두 분 정도 있고, 애들은 거기에서 참 재미있게 이렇게 놀고, 또 애기 엄마 또 아빠들은 또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그런 것도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또 들었고요. 또 체육관 시설이 있는 다른 모임들을 보게 될 때, 예를 들면 옹골 성천교회, 거기는 체육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체육관 짓기 전에는 또 바로 옆에 있는 학교에다가 관계를 이제 많이 형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주차장으로도 운동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에다가 시설도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주차장도 쓰고 또 그 운동장도 이제 쓰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또 건물 예배당 옆에 또 부지를 구입하고 체육관으로 또 짓게 되고 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인근의 청소년들이 모여드는데 뭐 수십 명의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옵니다. 이제 실내 풋살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풋살도 할 수 있고 또 탁구도 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위해서 또 매주 토요일마다 자매님들이 식사를 또 이렇게 제공합니다. 평균 매주 70명의 구도자들이 토요일마다 와서 운동하고 밥 먹고 의무적으로 30분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참 부럽고요. 또 제가 예전에 미국 교회에 조금 다닌 적이 있었는데 뭐 침례교회이긴 했지만 미국은 또 부지가 굉장히 땅이 넓기 때문에 건물들이 대개 1층으로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넓은 그 실내 공간에 여러 가지 그 운동 겸 게임 기구들을 이렇게 놓았어요. 당구다리도 있고요. 당구들 참 좋아하잖아요. 당구다리도 뭐 이렇게 게임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또 뭐 담이 없고 그냥 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와서 얼마든지 거기서 놀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물론 그러한 걸 통해서 영혼들이 뭐 이렇게 뭐 구원받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 또 젊은 그 청소년들 또 청년들을 뭔가 교회 가운데로 모을 수 있는 접근성의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시설 또 농구들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마당이 있고 넓은 뜰이 있고 실내 체육관이 있으면 농구장도 갖다 놓고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꿈을 꿔야 되잖아요.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기도를 할 거고요. 주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제가 이제 노트 2권을 이제 항상 갖고 다니는데 한 권은 이제 말씀 묵상할 때마다 또 말씀 준비할 때 또 말씀 시간에 이렇게 이제 뭐 노트 겸 낙서장 겸 뭐 말씀 준비 겸 이렇게 있고요. 하나는 이제 기도 노트를 또 이렇게 준비해서 기도를 또 하고 있는데 기도 노트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은자매가 전에 이제 울산을 갔다 오는데 내려갈 때는 우리 현준 형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졸지 말라고 여러 가지 어렵고도 난치 않은 질문들을 하면 제가 그걸 답변하느라고 1시간 반짜리 답변을 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신나게 또 목이 다시도록 몇 시간을 막 얘기하면서 가다 보니까 졸지도 않고 간 적이 있었는데 캠프 마치고 올라올 때는 더 졸리고 피곤하잖아요. 캠프 마치고 올 때 졸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안 졸았어요. 지은 자매가 옆에 앉아가지고 특명을 받았죠. 전석 형제 캠프 끝나고 올 때는 항상 좋으니까 옆에서 졸지 않게 하라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또 질문들 중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기도 노트 있으세요? 그런 질문을 받고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도 노트의 한 그 중간에
주님 저에게 4천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이러한 예배당과 복합 선교센터에 대한 그런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절을 함께 하다가 또 두 번 갖고 나오는 기도에 관한 거는 다음에 좀 하도록 하고요. 요즘 성경 기초반을 이제 금년도에 새로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40주 분량의 주제를 쭉 정했고요. 한 주 한 주 그 주제에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 한 시간의 시간이 너무 그 짧을 정도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개론을 한 시간에 끝내고요. 신약 개론을 한 시간에 끝내고 하니까 이 평생을 배워도 부족한 이 내용을 한 시간에 정리를 하자니까 정말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제가 그냥 부랴부랴 그 한 시간 내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박 겉을 많이 핥고 있습니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두 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물론 이 주제도 우리가 평생 알아야 하는, 평생을 해도 다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 했고요. 지난주에는 또 한 시간 동안 토저라고 하는 분이 지은 각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20가지의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짧은 시간에 그 하나님 20가지의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또 다 표현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먼 날 다시 이것을 보게 될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맞다, 그렇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또 새롭게 배움이 되고 또 새롭게 느껴지고 또 자기의 것이 되는 또 그런 기회가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자료들이 남아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정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뭐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요. 퍼펙트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한대의 분이십니다. 지식도 지혜도 또 사랑도 또 공의로움도 신실하심도,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무한대의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또 영원하신 분이시죠.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고 또 시간이라고 하는, 또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초월해 계시는 분. 물론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고, 왜냐하면 창조주이시자 만유의 소유자, 만유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임의로 그리고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죠.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안구 섬도 아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통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땅 끝에 어딘가에 있을지라도, 음부 그 맨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가의 그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특별히 있는 거죠. 그죠? 하늘의 천부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다 아십니다. 내 앞에 있게 될, 내 앞에 나타나게 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피할 길도 내어 주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전능.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Almighty God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아브라함 99세. 99세에 결국 그 전에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이제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셨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전능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무한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 쉬운 일이죠. 아주 쉬운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죠. 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까짓 것이야 얼마든지 해낼 수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아주 충실하신 분. 그래서 미쁘시다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 faithful.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죠. 우리 주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 지혜로운 분이시죠. 그리고 그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시죠. 거룩.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공의와 절대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사랑 50%, 공의 50%가 서로 충돌해서 이것이 조금 줄어들면 저것이 많아지고, 이것이 조금 많아지면 저것이 줄어들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랑도 100%, 공의도 100%, 그러한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열거해서 하나씩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20가지지만 그보다 더한 것들도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죠? 20가지만이라도 쭉 하나씩 열거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을 때 한마디로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결론은 그 앞에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그 앞에 떨며, 덜덜덜 떨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위대하시고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에 비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미물과 같은, 먼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느끼게 되면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 나에게 찾아오셨다. 나에게 관심을 두셨다. 그래요,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참으로 놀라운 위대한 선언을 하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칭호, 우리에게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를 생각하게 될 때 두렵고 떨림과 동시에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 생각하게 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러므로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에 그 영화를 우리가 한편 본 일이 있는데요. 워룸이라고 하는, 워룸, 흑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의 그러한 어떤 위험한 그러한 상황을 결국 그것을 돌이키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해서 그 아내가 이제 창고, 조그만 방, 이렇게 좀 창고를 쓴 방을 정리하고, 그게 바로 워룸, 영적인 전쟁터잖아요. 거기 기도할 제목들을 쭉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기도를 이제 하는. 그래서 결국 그 남편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의 영화였었는데요. 저희 이제 이사간 집에 이제 조그만 제 공부방에다가 이 말씀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거기가 이제 저의 워룸이 되는 거죠. 기도 쳐서.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염려하고, 이거는 염려하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 우리가 참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는 제각각의 아주 크고 작은 염려들을 다 갖고 있죠.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다만 해야 될 것은 오직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뢰라고요? 모든 일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도 그 큐티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이 우리는 죄의 짐, 죄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 내가 지고 있는 염려, 근심 이것들 다 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 간구는 말 그대로 간구하는 거, 요청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또 단순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 시간,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이고, 교제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을 쪼르는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쪼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관계, 대화의 깊은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간구는 말 그대로 요청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아뢰라고 하냐면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어떻게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내가 아뢰 수 있는 대상이 있구나. 아뢰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갖고 오면 해결해 주신다고 한 약속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구나. 그래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거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염려하는 그 거리들. 그래서 기도노트 맨 첫 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인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요청하자. 주님, 여기에 성경에 내가 하면 어떤 때는 그 내가 우리를 나타내는 이 내가 할 때는 교만이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셨어. 이 짧은 구절에 주님이 내가라고 하는 그 단어가 3번이나 들어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이제 기도노트를 딱 피면서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딜을 하죠. 이거 주님이 약속하신 거 맞죠? 그렇죠? 주님 이거 알고 계시죠? 기억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시행해 주세요. 그리고 약간 협박 겸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왜 감사함으로 아뢰입니까? 그 염려가 무엇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염려가 바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염려를 평강으로 바꿔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염려거리,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갖고 나온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염려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드리고 그 대신에 나에게 무엇이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복잡하고 또 많은 고민과 번민이 있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이 아주 번잡할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그 무엇이든지 오직 모든 일에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처해 있는 많은 공부할 것들 또 육아 문제들 장래 여러 가지 참 계획들 풀릴 듯 풀리지 않을 듯 참 복잡하게 얽힌 여러 가지 일들 사업들 건강들 육아 가정의 그런 문제들 또 부도자들 가족들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의 그 평강,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는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참 이렇게 놀라운 약속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의로 행하실 모든 권한이 있으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빚어 가고 계시는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평안케 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